live by the Spirit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 말은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제 명령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말고 내가 좋다고 하고 내가 싫다고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성령에 대해서 좀 신비한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연관지어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뭔가 좀 신비로운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인 삶이 우리 그 실생활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 실제 삶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우리의 실제의 삶이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이제 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앞에 성령님과 뒤에 나오는 육체는 서로 대조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 그냥 뭐 말 그대로 바디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이 육체는 여기서 flesh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육체적인 어떤 그 근본적인 욕심과 관련된 그런 어떤 모든 요소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하는 말 안에다 담았습니다. 그 육체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바디를 얘기할 때,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문자적 의미를 가지지만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은유적인, 비유적인 의미를 담게 될 때 여기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어디가 있습니까? 19절 이하에 20절, 21절까지 나오는 일련의 모든 이렇게 리스트를 보시면은 그것이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드러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거기에 긍정적인 것이 없어요.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다 나쁜 것만 거기에 리스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부정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육체의 욕심, 더 나아가서 육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안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육체 말 그대로 그냥 나만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 나 좋으면 되는 삶이고 남을 위한 희생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안에 개입되어 있지 않는 그 이외의 어떤 부정적인 많은 것들은 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 우리가 무슨 자아실현,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내 개인의 인생의 꿈, 비전,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그 많은 것들, 그 대부분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나 그 무엇을 위한 것들이지 엄밀히 말하면 남을 위한 선의의 어떤 삶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련의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았고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될 때 육체의 욕심이고 그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 19절부터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열매로 드러나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verses 19, 20, 21?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리스팅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한데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21절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부정적인 지금까지 리스팅한 것과 같은 유의 여기에 미처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9절부터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이 육체 욕심을 따라 살 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악들이 여기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어떤 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어떤 악들 그것들까지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19절,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로 맺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죄, 그 다음에 그 당시 사회에 통용되었던 사회적인 악, 또 그 당시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을 섬겼던 종교적인 죄까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스팅을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그렇게 아마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1세기 뭐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의 어떤 성문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무슨 윤리를 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반의 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성문화가 기독교적인 관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그 시대의 그 사회에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그것이 그냥 통용이 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예수 믿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어떤 신앙적인 도덕적인 그런 자세를 얘기할 때 자주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역시 성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알려고 하면은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 로마 사회의 사회적인 소셜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적인 문화는 오늘 우리가 상상을 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사회에 통용되는 하나의 문화였어요. 네. 여러분들이 폼페이 최후라고 하는 관련된 글들을 찾아보고 사진들을 찾아보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그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던가 하는 것을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덮어서 그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내서 이렇게 볼 때 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더구나 이 성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 성이 그 사회의 성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뭐랄까요 타락이 그 사회에 만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적 배경이 뭐냐 하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구약 시대부터 늘 그래 왔습니다만은 우상숭배의 중요한 한 요소는 뭐냐 하면은 풍요입니다. 풍요. 그 우상을 섬김으로 백성들이 뭐를 기원하냐면 풍요를 기원합니다. 그 풍요는 곧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산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산은 곧 성적인 어떤 일련의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구약의 바알 같은 경우에 바알 숭배의 요즘 말로 하면 그 예배죠. 바알을 예배하는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대에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에도 수많은 이방 이교도들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 종교 문화 가운데 한 부분은 성과 관련된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뉴 크리에이션이 되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게 되면 그런 많은 사회적으로 그냥 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통용이 되었던 많은 그런 성적인 문화들이 뭐랄까요? 단절이 돼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가 단절을 하고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 통용되던 성과 관련된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이게 단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문화 속에 살 때 그것은 전혀 그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시대의 한 문화예요. 문화입니다. 전혀 뭐 그것을 가지고 누가 탓을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뭐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런 겁니다. Commonly accepted culture of the first century in Greece and Roman period. 그 당시에 1세기에 그냥 흔하게 통용되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야 된다, 뛰쳐나와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성적인 문화로부터 또 이렇게 탈출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똑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통용이 되던 일반적인 보편적인 성과 관련된 가치관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뉴 크리에이션이 됐거든요. 뉴 크리에이션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는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전에 자기들이 몸담았던 문화 그런 가치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탈피하고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된 우상숭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밑에 19절 한번 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면서 바로 20절에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와 주술과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언급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를 믿고 있으나 여전히 옛날 가치관을 몸에 담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ew creation with all the value of life.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뭐 때문에 일어났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데 이런 삶의 모습을 살게 하는 근본적인 아주 깊은 아주 deep in our minds 아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근본적인 팩터가 뭐냐? 그것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Flesh's desire. 육체적 욕심이다. 그것이 이런 삶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20절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본 말씀 뒤에 보시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시는 것과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단과 역시 종교와 관계된 겁니다. 이단과 그 다음에 21절에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우리 삶의 열매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살 때 드러나는 삶의 열매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랬는데 내가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삶의 19절,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리스팅되어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있다면
반대적으로 나는 무엇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뭐냐? 22절, 23절 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As you know the fruit of the Spirit, verse 22 and verse 23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 많으냐, 아니면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많으냐.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지를 검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방 이거는 뭐 그 자리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데요 좀 판단해 주십시오. 남에게 부탁할 이유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 삶 속에 여기에 나와 있는 크게 나누어진 이런 삶의 모습의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있느냐, 내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은 뭐 내가 뭐 거룩하고 뭐 경건하고 성령의 뭐 어떤 능력을 받아 산다 그래도 위에 나오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가짜예요. 그건 짝퉁이에요. 그냥 내가 비록 뭐 그렇게 신령한 척하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어느 행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뭘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무엇을 따라 살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따라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야 되냐? 아니면 뭐 세상의 무슨 철학을 따라 살아야 되냐?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삶과는 서로 반대가 되는 삶이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팅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있느냐를 보시면은 금방 그건 판단이 된다. 금방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22절, 23절에 나오는 이런 열매를 맺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펼쳐보면 그 22절, 23절에 나온 열매보다는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 더 사실 많아요. 더 많아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 성령을 따라 살자. 그래 성령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살려고 해봐도 자꾸 22절, 23절보다는 19절부터 21절에 더 가까운 삶의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뭐 답이 뭐냐? 솔루션이 뭐냐? What is the solution? 뭐 답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답을 성령님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삶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어떤 큰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렸고 그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지 어떤 율법을 지켜서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전부 이렇게 지킨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왜 아니냐? 율법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나는 잘 살려고 노력하고 나는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참고 그냥 희락을 누리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삶의 한편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조항들을 지켜서 막 그것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고 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시한 궁극적 솔루션, ultimate solution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율법에 어떤 조항이 있는데 내 이웃을 뭐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내 이웃의 것을 뭐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도둑질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도둑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율법에서 시기 안 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하다 보면 시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또 시기가 나.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미워 안 하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뭐가 됐어요? 또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삶은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지켜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왜 안 되냐? 율법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율법에 나와 있는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라 이런 내용들을 다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면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인내도 하고 남들 용서 잘하고 그럴 줄 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옛날보다 더 제너러스하기보다는 뭐해요? 더 편협하고 더 그냥 마음의 문이 닫히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실천하려고 할 때 율법 자체가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인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게 사도 바울 얘기는요. 그러면 답이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 이외의 어떤 파워나든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 힘을 주시는 존재가 누구냐? 성령님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transforms. 우리가 transform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 사례가 있느냐? 가장 큰 사례는 뭐니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도 체포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 두려움에 정말 자기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도 밝히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서 다락에 숨어있던 그들이 다락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죽음을 불사하는 용감무쌍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들이 무슨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문구를 막 외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심고 자기 어떤 신념을 막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강림 때 오셔서 공식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이 이제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숫자를 다시 보충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외쳤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위험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의 법을 따라서 처형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심각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제자들이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갑니다. 그렇지만 그가 투옥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다시 옥에서 나오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그런 큰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그 겁이 나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그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그 율법주께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운신의 폭을 좁혔던 그들이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대로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라, 뭐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뭐 죄 짓지 마라, 뭐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거기에 더 얽매여서 더 그런 삶을 탈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건 저절로 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아유,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런데 미워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보기만 보면 미운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내 어떤 의지적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다. 내 의지적 노력이 동시에 있어야 하나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대답을 해놓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위에 나오는 19절부터 21절에 나온 이런 삶을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근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24절 말씀이거든요. 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24절, verse 24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이 박힐 때 내 안에 있던 육체의 욕심들, 정욕, 뭐 육체 욕심이 정욕이란 말입니다. 탐심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나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이미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건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 때 그 못 박혔다라는 말에 그 동사의 시제가 그냥 과거형으로 부정을 뭐 에어리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 문법에서는 그러니까 부정 과거 이례적으로 딱 일어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완료형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이 그냥 그때 한 번 못 박히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용서하심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사건이 한 번 일어나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 그 믿음의 행위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통스럽겠지만 문법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못 박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에 못 박힘 사건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면 그 이후로 내가 잊어버리면 그 사건은 나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행형으로 완료형으로 계속 쓰여졌을 때 이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그 효과는 계속 나 안에 여전히 validate한 거예요.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건은 계속 나에게 유효한 사건이에요. 계속 유효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때 못 박을 때 이것이 죽는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도 이것은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될 이론적인 근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는데 내 안에 어떤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참 고민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로마서의 여러분 7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여전히 그도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나 여전히 그의 어떤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억셉트할 때 못 박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료형으로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일어나서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내 신앙을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받아들일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해결이 됐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효력이 계속해서 내가 살아갈 동안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 한다?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라고 재인식하는 거예요. recognize 하는 거예요. again and again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성령께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더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더 넓게 보게 하심으로 내 어떤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나를 그분께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뭐 너나 할 거 없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그 삶의 결말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고 몸뚱이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큰 primary principle은 뭐냐? Live by the Spirit.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여러 갈등과 고비를 겪으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번 딱 그렇게 됐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문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지 마라 그런 조항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몇
번이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성령님, 이 문제를 내가, 이 연약함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극복하고 주님을 더 닮은 사람 되길 원하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지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뭐냐?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특별한 한 부분에만 해당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더불어 이런 역사를 해 나가시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부분을 자꾸 이렇게 큰 이렇게 프라이머리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깊은 깨달음이 없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성령님에 대한 의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율법 조항을 지켜서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 가면 둔감해져서 내가 넘어지는 것 자체도 인식할 수 없게 될 때가 온다. 어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해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께 의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그 해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늘 성장해 가길 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그렇게 해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 해답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살아낼 수 없고 우리가 의지가 강한 것 같으나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다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성령님을 의뢰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